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후유증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집안일 많이 또 손님 대접하고 바쁘시게 또 지내시느라, 또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또 운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 가지 또 피곤하실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한자 문화권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축소된 채로 넘어온 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 없으니까 뭐로 바꿨다고 했죠? 하늘이라고 했고, 다스린다는 말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로 생각을 했죠?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천국, 천당, 극락과 옛날에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좁아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에 무슨 뜻이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죽어서 장차 갈 그 내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 상태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통치를 받는 사람이 결국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단순히 교회 나왔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통참을 받는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천국의 상태에 있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간적인, 그러니까 내세로서의 천국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겠습니다. 나라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시간에 다 나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뭐가 있습니까? 주권, 영토, 국민이 있다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의 1조 2항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대한민국, 세상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나한테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 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빠지는 게 있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성되는 요소 가운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이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구약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나타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누구를 부르시는 사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부르시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인데 오늘 몇 명을 부르죠? 4명을 부릅니다.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 요한 형제, 이 4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나머지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사람 중에 안드레 빼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디 좋은데라고 그럴 때, 뭐 특별한 데 다닐 때마다 조금 따로 데리고 다닌 제자가 바로 이 3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도 편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사건은 어떠한 사건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지요? 예,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의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 때문에 구원하셨는가 하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나이가 많든 적든 병이 있든 없든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로서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괜찮은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필요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셔서 부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좀 괜찮은 존재, 나만 괜찮은 존재겠습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한번 얼굴 보시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물론 세상 나라는 자격을 따집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맡기는, 또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4명의 제자를 부르심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들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그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5장 말씀과 같이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이제 쉽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재미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어디까지 밀려났겠습니까? 바다 근처까지 밀려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보니까 배 2척이 보였습니다. 배 2척 옆에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가가서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를 잠시 육지에서 뗄 수 있겠소? 그렇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안 그래도 지금 허탕치고 밤새도록 빈 그물질하고 허탕쳐서 너무나도 몸이 무거운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 청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시몬 베드로가 그럼 그렇게 하시오라고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잠시 육지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무엇합니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 사역을 마치자 아마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게도 이 청년의 말,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말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말을 하고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깊은 곳으로 몰고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어느 정도 잡히나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질 뜻이 아니라 찢어졌다. 찢어질 만큼 그렇게 수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안드레와 또 요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 실어가지고 육지로 돌아가게 되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이 네 사람을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누가복음 5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물 던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뭐 하는 거 보셨다 말하고 있죠. 그물 던지는 걸 보셨다. 투망을 멋지게 던지는 걸 그걸 보고 야, 너 투망 잘 던지네, 그물 잘 던지네, 너 내 제자 해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5장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한 그런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물질을 할 때, 그가 그물을 던져내릴 때 그가 했던 그 반응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했던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그의 제자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밤새도록 일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왔는데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 와가지고 저 배를 띄워서 저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십시다 이러면 하시겠습니까? 저도 안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안 보이냐고 내가 지금 허탕치고 돌아왔는데 뭔 다시 나가자 그러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피곤했지만 뭔가 끌리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리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걸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을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우리의 식으로 이해한다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을 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니까요. 그것을 말하고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말씀에 들어가면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계산을 안 하고 이 행사를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일단 말씀에 순종하자, 한번 저질러 보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결국에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초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해 선교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하나님 주신 그 과업을 성취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결국에 좀 뭘 많이 하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고 뭘 많이 듣습니까? 욕을 좀 바가지로 좀 많이 좀 듣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 물으셨을 때 그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말합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말이 제일 많습니다. 제자들 중에. 왜 제일 많겠습니까? 성격이 급해 제일 먼저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 나름대로는 제 생각에는 좀 충성된 마음으로 아부성 발언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딱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사단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치는 사람은 뭘 때로는 많이 하는가 하면 실수도 할 때가 있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연례교회 안에 일을 좀 많이 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이게 아니라 주의 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베드로처럼 일을 저지르고 사고를 좀 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물을 던지는 사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물을 깁는 사람.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또 무엇이 필요하죠? 그물을 깁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마태복음 4장 21절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언제 깁습니까? 찢어졌을 때, 그렇죠? 고기를 열심히 잡든지 아니면 빈 그물을 했든지 어쨌든 암초에 걸려가지고 찢어진 것, 그것을 깁는 마무리로서의 의미로서 그물을 깁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함과 동시에 그물로 깁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또 잡으러 갈 하나의 시작, 준비로서의 의미가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마무리 지을 줄 알고 또한 새로운 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어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회 예를 들자면 베드로처럼 물불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나바처럼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마무리시켜주고 또한 다음 사람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그물을 깁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물을 깁는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훗날에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할까요? 순교입니다. 12제자 중에 순교를 제일 먼저 한 사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의 마무리를 하는 사람, 성경책을 요한계시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나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를 만한 이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물 긋는 걸 보니까 마무리 잘하겠네. 또 그물 붓는 거 보니까 다음 준비를 잘하겠네. 시작을 잘하겠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부르심 따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순교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야고보가 되어졌고, 또한 성경을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러나 요한 서신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안드레는 뭐 했어요? 왜 안드레는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 특별히 편애했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있는데 안드레는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상상입니다. 형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러 가자고 했을 때 제 생각에 안드레는 좀 군시렁 됐는 것 같습니다. 에이, 집에 가지. 뭐 하려 따라가나? 군시렁 되면서 따라가니까 아마 그 3명 안에는 못 들어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제자는 됐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도 필요합니까?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물을 깁는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앉아서 그물을 깁는 사람을 보고 야, 니 지금 뭐하고 가만히 앉아있느냐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그물을 깁는 사람은 그물을 던진 사람한테 좀 그만 좀 설쳐라,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3번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조금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주눅인가 하면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예수님 그 한마디에 그렇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쫓아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면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쫓아갈 때 믿음으로 쫓아갔을까요? 돈이 되니까 쫓아갔을까요? 사실은 후자입니다. 그들이 고기 잡는 걸 보면서 이만큼 잡히는 걸 보면 이분 따라가면 어떻게 될 걸 알았던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대박 날 거다 생각하고 따라간 거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 보낼 때 여러분들 베드로, 요한처럼 가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십시오, 그걸 마치 위대한 헌신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결국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대단한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믿음,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잠시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그 길을 한번 가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 삶이 변하도록 하나님의 필요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혹이나 곡해해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헌신하라, 이런 본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9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정을 내팽개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이거 보면 예수님이 가정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압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베드로랑 같이 나왔다가 다시금 베드로 집에 돌아가서 장모를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나이가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그 길을 가보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삶, 필요한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을 치기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것을 만들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걸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난 순교할 믿음 없는데, 제자 같은 믿음 없는데 나는 못 따라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물질, 건강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모든 역사와 변화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는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필요하셔서, 우리를 필요하러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소중한 존재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죠? 그물을 던지는 사람. 말씀에 의지하여, 내 기분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물을 깁는 사람, 그물을 깁는 사람이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대단한 믿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버려두고 주님 말씀 한번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내가 던지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부르심을 받았다면 막 던지십시오. 말씀에 이제 던지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 깁는 그런 은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열심히 기우십시오. 단도리 해주시고 또한 준비하십시오. 또 우리가 또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기에 우리가 걸리는 것 있으면 잠시 버려두십시다. 그거 뺏기는 것 아닙니다. 잠시 버려두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교회는 이러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래교회 안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있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원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